예수님과 베들레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이잖아요. 예, 베들레헴 합성어인데 떡을 만드는 집, 떡집. 그래서 이 떡집과 같은 풍성한 은혜가 우리 거양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떡집에서는 이 떡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배부르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드시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떡, 영적인 그 살과 떡을 드셔서 배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점심에 떡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베들레헴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임하게 되셨는데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지역은 바로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밤에 양을 치고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자들은요, 일반적으로 양을 칠 때에 해가 지려고 하면은 그 양떼들을 우리 안에 모아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이 밤에 사라질 수도 있고 들짐승이 나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나운 짐승이 밤에 몰래 양 한 마리 물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들을 우리 안에 들여 놓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이 있는 양이니까 당연히 베들레헴 양이겠죠. 그 양들을 풀어서 먹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탈무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대 경전 중에 미슈나라고 하는 이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에 보면은 특별한 양들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양들은 방목하여 길러라라는 그런 규례가 있었어요. 이 특별한 양은 어떤 양이냐면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 그러니까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양들은 방목하여서 길러야 한다라는 그러한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생각해 보면 함부로 양들을 방목하여서 기를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푸른 초원에 풀어놓고 기를 수 있는 그런 양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질 제물로서 드려질 그런 양들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양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도 33년의 생애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양들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목자들과도 좀 많이 닮았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요, 성실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양떼들을 지킬 정도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이 밤이 새도록 할 때 이 밤 그 시간대를 생각해 보면 밤에 뭐 한 두세 시간 열심히 양들을 지키고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밤새도록 지킨 거예요. 그래서 뭐 2교대가 되든 3교대가 되든 어떻게 되든 그 양떼들을 지키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들은 도초에 널려 있어요. 그 도초에 있는 들짐승들이 호시탐탐 그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양들을 지킬 수 있을까? 그렇다고 우리 안에 가두지도 않고 그 양들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마음껏 양들이 편안하게 지내게 하면서도 그 양들을 지키는 것이 그 목자의 사명이었어요. 만약에 게으른 목자들이었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볼 때 몰래 양들을 우르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안에 놓고 그냥 쿨쿨쿨 잠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법전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규례대로 그들은 성실하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이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성실하신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생각해 보면은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앞서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나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떡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푸른 풀밭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들에게 먹을 양식, 영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더불어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 베들레헴의 그 양들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좀 천대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목자, 목동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좀 하찮은 직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별 볼일 없는 사람들, 좀 하층민들,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여서 이 좀 업신 여기고 좀 천시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사실을 첫 번째로 알려준 대상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첫 번째 사실을 알려주셨을까요? 당시에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던 시므온과 같은 경건한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그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는 안나 같은 선지자도 있었고, 신실한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신실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사람들이 천시 여기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 목동들의, 이 목자들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첫째로 이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사람들, 이들은 레갑의 후손들이었어요. 레갑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이 레갑의 후손들은 그의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나답이 그 악한 시대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규례를 만들어 놓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지켜라 라고 말하였어요. 첫째는 술을 먹지 말아라 라 그랬어요. 술을 먹지 말아라 말한 이유는 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정신을 온전히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여라, 하나님 바라보아라, 그런 의미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한 거고, 둘째는 장막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하여야 할 영원한 초소는 하늘나라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장막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말한 이 두 가지를 그 레갑의 후손들은 잘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까 예레미야 35장 말씀드렸죠.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이 하나님께서 레갑의 후손들을 성전에 불러들여서 거기 있는 고관들과 또 거기 있는 사람들, 백성들 모아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레갑의 후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도주를 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포도주 안 먹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믿기 위해 포도주 안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다니요, 저는 안 먹겠습니다. 저희는 못 먹습니다. 이렇게 막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조상들의 말조차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레갑의 후손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얘기해도 왜 돌이키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레갑의 후손들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레갑의 후손들이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의 경건성,
그것을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소외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권세자들이나 많은 것을 가진 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보다도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소외당한 사람들, 세리와 과부와 창기와 그런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여러 곳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도 그렇게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요, 미가서에 예언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의 목자들, 이 성경 연구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매력적인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양떼들을 지키는 그런 충성스러운 성실한 그런 일꾼이었고, 거기에다가 미가 선지자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약에는 말씀은 없어요. 메시아라 그랬죠.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야말로 믿음과 이 성실함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좋고 성실하게까지 한 그런 성도들은 100점짜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고 또 성실하기까지 하면 얼마나 훌륭한 성도들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런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거기다가 믿음도 좋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밤이 새도록 이 양들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쳤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에도 독사라는 말이 있는데 그 단어와 같은 단어는 아니죠, 당연히. 헬라어의 이 독사라는 발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발음이 독사라는 그런 발음인데 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오늘 본문에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둘러 비추고 있는 그 영광의 빛, 그 빛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얘기할 때에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뭐 그런 뜻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거나 또 높임말 가운데 사용되는 그런 인사치레의 영광,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떤 상태이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존귀한 가운데에 이 땅에 오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바로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은 아버지의 영광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승천하셨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으면서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되는 그곳에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고,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에 다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름 타고 임재하실 때도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고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의 예수님, 그 영광의 빛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둘러섰어요.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다가 갑자기 뿌연 안개를 만나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가끔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운전하다가 그 안개 지역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갑자기 서행을 해야 돼요. 달리다가 아주 20km, 30km 슬슬슬슬 아주 거북이처럼 가야 돼요.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불도 조명도 다 켜고 라이트도 켜고 말이죠. 그래야 그 지역을 걸어갈 수가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큰 사고 나는 거 아니야? 하고 막 겁이 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둘러섰습니다. 아마 목자들은 야 우리 오늘 죽나 봐, 오늘 우리 그냥 끝나나 봐,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스라엘 유다 땅을 넘어서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구주시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죠.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 잠깐만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천사가 말하기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랬어요. 이 다윗의 동네는 바로 베들레헴을 말하는 거고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주 그리고 또 그리스도 그리고 또 주 이렇게 세 단어로 예수님을 설명을 했습니다. 구주가 나셨다라고 할 때 이 구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의 사역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참 신비로운 단어인데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세 직종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첫째는 제사장,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왕. 이렇게 세 직종을 가진 분들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데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고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다 감당하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 세 가지의 직책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할 때 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붙이지?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수라는 그 단어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입으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의 앞으로 하실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 어쩔 수 없이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해내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신 후에 우리들의 모든 삶의 미래까지, 우리가 이후에 죽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천사들이 말한 거죠. 천사들이 구주 그리스도 주가 태어나셨다라고 딱딱딱 집어서 이야기해 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12절 말씀에 보면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운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구유에 누워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유는요, 이 말밥통입니다. 짐승의 밥통. 그러니까 짐승들이 이 밥을 먹을 때에 그 나무로 되어 있는 밥통 길다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여물 같은 거 부어주고 하면요, 그러면요 그 고기를 받고 거기서 먹는 거죠. 그런데 그 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기가 누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신데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어디에 누우셨는지 구유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그 말밥통에 누우셨다는 거죠. 낮고 천한 사람이 보통 태어나면 그러면 아무리 못 살아도 말밥통에 눕는 그런 아기는 없습니다. 태어나면 어떻게든지 그 부모의 품에 안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따뜻한 방에서, 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불이라도 한 겹 더 덮어주면서 그렇게 이 아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말밥통 구유에 누웠어요.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것이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표적입니까?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낮고 천한 이 땅 중에서도 하필이면 짐승들이 울고 더러운 냄새가 가득한 그 오물투성이인 그 짐승들 밥통인 구유에 누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소외되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상징적인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 되어서 너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목자처럼 성실하게 묵묵하게 자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홀로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보에 쌓인 예수님의 이 모습이 베들레헴에서 그 3개월 있으면 이제 성전으로 희생 제물로 들어갈 그 양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들레헴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은 떡이 있고 또 배부름이 있고 또 풍성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음식이 많고 또 풍부한 곳에는 항상 웃음이 넘쳐요. 하나님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살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배부르게 먹는 베들레헴입니다. 우리 교회는 베들레헴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살을 마음껏 먹고 배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 왔거든 내 살을 먹고 배불러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가시고기라는 이 물고기가요, 자기의 살을 다 내어주면서 새끼들에게 몸을 다 뜯기면서까지
그러면서 도망가지도 않고 자기의 살을 다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고기에, 그 어미 고기에 살을 뜯어 먹고 새끼들은 자랍니다.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이 제일 먼저 본 살이 바로 어미의 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을 뜯어 먹고 그리고 어미는 죽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은 또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우리는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베들레헴의 목자처럼, 그리고 베들레헴의 어린 양처럼 우리도 어딘가에 희생제물이 되고 누군가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고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살을 내어줄 수 있는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은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굶주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찬양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 배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베들레헴 그 떡집에서 모락모락 피어나오는 그런 연기가 가득했던 그 떡집에서 기쁨이, 웃음이 넘쳐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그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 주신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바라시는 것, 누구나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배불러라 배불러라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거양교회에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배불러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이 가득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굶주림 없이 또 갈급함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